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으로 풍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이 뱃사람들은 웬만한 흔들리면 침착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거의 깨뜨릴 것 같은 이 파도에는 아무리 베테랑 선원들이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임했고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를 다그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좀 잠잠해지겠느냐 이렇게 선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무엇 때문에 바다가 요동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내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하면서 마치 과거에 숨어있는 아간을 찾아내듯이 요나를 집요하게 찾아내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배를 흔드십니다. 과거에 아간을 찾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때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다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집요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아간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요나도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 던진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투수가 마치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던지는 것처럼 내리쳤다 이런 뜻입니다. 던졌다, 공을 던지듯이 바람을 던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던지지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누구를 던질 차례가 온 겁니까? 요나를 던질 차례가 온 겁니다. 던지고 계속 연속이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 하나님
저는 절대로 니느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빌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할 그러한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반항심. 또 하나는 뭐냐면 부끄러운 마음이죠.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실상 자신의 모습은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또한 이 말을 듣는 선원들도 그 이방인들도 다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저보다 선지자답지 못하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죽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은 그냥 순수하게 요나가 그저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되겠지, 아마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일으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문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나의 이 판단 또는 잘못된 가치관, 이것을 끝끝내 고집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절대 양보 못해.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안 돼.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뭘까요?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뭐였을까요?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었겠지요. 저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의 이 미운 마음을 거두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는 그걸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바다에 빠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자신을 던지라는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힘껏 노를 저어가지고 오히려 육지에 닫아들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요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참 착합니다. 어떻게든지 요나를 구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예? 당장 던지지 않고 그래 그럼 던질까 이러지 않았어요. 일단 이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힘껏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로 닿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인간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요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방인들, 이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아주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상실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적용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저는 제 자존심 굽히고 내 미워하는 마음 거두어내고요. 니느웨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리고 회개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매우 흡사하죠.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으면 죽었지 미안하단 말 하기 싫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저 진짜 괴롭습니다. 저 절대 미안하단 말 하기 싫어요. 저 용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있습니까? 이게 그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로 가면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차라리 배 위에서 회개하는 게 낫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우스운 말 같지만 저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나를 뚝 떨어뜨려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는 결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책하고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한 곳만 본다면은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예. 가룟 유다를 보면은 자살하는 것이 차라리 회개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그 남한산성 그 과거에 병자호란 났을 때 최명길과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가서 화해를 청하고 우리가 항복하자는 것이고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항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차라리 죽을지언정 항복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 김상원의 말입니다. 최명길은 전하, 백성과 함께 죽음을 계획하지 마옵소서. 죽음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부끄러움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백성을 살리는 길로 가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얘기 같지만 내 자존심과 고집을 위해서 사는 방향을 내 자존심과 고집을 살리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요나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용기가 뭐겠습니까? 최고의 용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도가 된 이후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싫든 좋든 나의 주인은 이제부터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너의 어리석은 육신적인 옛 생각을 버려라. 부끄러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상해도 너를 버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상할 것 같지만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끔씩 절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에서 이 모든 백성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거죠. 속된 말로 말하면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동족을 살리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는 거죠.
죽여달라고는 했지만 실은 이것이 뭐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라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냉정한 그런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함, 괴로움,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죽여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께서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지요.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고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지요. 열왕기하 24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 이 므낫세 이후에 왕이지요.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의 죄를 후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와 죄책에 대해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다윗이 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서게 해가지고 적에게 죽게 했습니다. 남들은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에 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자식은 낳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아들들끼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는 맨발로 쫓겨나게 되는, 다윗을 쫓아내는, 다윗은 그저 허겁지겁 쫓겨나게 된 그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확합니다. 마치 이런 내용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물론 이 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 이방 선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묻지 말라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간절한 모습이 뭐예요? 14절에 구하고 구하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매우 냉혹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가 뛰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뛰놀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화를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의인화해서 바다가 뛰놀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화가 그만큼 컸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목격했던 배에 탔던 선원들과 이방인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자신들이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통과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게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던지다라는 말처럼 이 두려워하다는 말도요. 점점 구체화됩니다. 앞에 1절로 다시 가보시게 되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각각 두려워하여. 이게 풍랑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10절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심히 두려워하여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원들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풍랑,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함, 이건 다 요나 또는 자연 현상인 것처럼 이해가 됐지만 이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틀립니다. 자신들이 직접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죽고 사는 경험을 한 거죠. 큰 풍랑 속에서 잔잔해지는 경험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16절 뒷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요나의 고집을 꺾는 일 하나. 둘째는 이 선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존재를 알도록 하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풍랑 중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서원. 16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했으면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한 사람들이 이 서원을 무리할 정도로 지키는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좋은 예는 하나는 한나의 예지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는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이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돼요. 그래서 훌륭한 훗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또 하나 서원의 좀 부정적인 예인데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입다는 굉장한 그 왈패였는데 상당한 지혜를 가진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마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비록 서자의 자식이지만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아가요. 내가 암몬을 이기면 뭐 주겠습니까?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 하면은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즉 승리하고 돌아올 때겠지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런 무모한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나올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오느냐? 자신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서원이 과연 그의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나중 문제고 서원의 중차대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했던 내용이 뭘까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뭘까요? 첫째는 감사가 있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만이 정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문맥상 보게 되면은 이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그것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짐작을 하는 것이 결코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선 예들이 몇몇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최고 권세자였는데 그가 문둥병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라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지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중요한 표현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 외에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기생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뭘 들었다는 얘기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가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훗날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은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풍랑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서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참 정신이 없었겠죠. 죽기 살기로 매달렸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꺾으시고 또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원래 애초에 그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방 선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이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찬가지로 요나도 본의 아니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뭐 별 쓸데없는 일을 왜 만났지?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지? 내가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죠. 자주는 없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유효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잘남과 못남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잘남을 꺾으심으로 때로는 나의 못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바다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다에서 건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한다거나 함부로 우리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쓸데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간 낭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잘하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참남한 말을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가?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는가?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가 생명과 부활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에게.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쓸데없는 일이다. 왜 괜히 저런 짓을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짓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놓으신 일들, 내 앞에 놓으신 사람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때는 그것이 풍랑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선원들처럼 돌아서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도. ing,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만 왕 노릇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오늘 푹 무릎을 꿇고 하나님 품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평안과 무한하신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